할렐루야. 목적이 없는 삶은 참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늘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주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주제를 해결해 내려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또한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며 예배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는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주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주제를 이어서 가다 보면 결국엔 어디로 간다고요? 삼천포로 빠진답니다. 근데 그거는요,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실증 나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그 대화에서 이어서 가다가 빠져요. 가끔은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분명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가 막 삼천포로 빠지다가 내가 뭔 얘기했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제는 바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또 중학교 아이들이 삶의 주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향해서 그 주제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교를 가도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제. 왜 주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고개들을 숙이시죠? 내 주제를 알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 시간에는 딴 거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성경을 구다 본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려면요, 첫째, 여러분들은 목사의 눈을 흔들리지 않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요, 귀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귀로 들으면요, 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하다 보면, 전화로 뭔가를 우리 간사들이나 또 외부에 누가 통화를 하다 보면 제가 전화로는 몇 번을 더 물어요. 이해됐어? 이해되셨어요? 하고 자꾸 물어요. 왜? 눈으로 안 마주쳤기 때문에. 뭔 짓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 전화 통화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주제.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해갖고 주제가 분명히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딴 얘기를 먼저 꺼내면은 통화를 하다가 그랬죠. 내가 왜 전화했지?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될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끊어봐요. 생각하고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주제를 잊지 말아요. 왜 지금 내가 이곳에 여러분들 이곳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요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야, 목사님 설교 뭐 좀 거시기 하네. 아니요. 여러분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듣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어째야 될까요? 전할 때에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생활해야 합니다. 스웨덴에요,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 그 교회는 뭐 여느 교회와는 달리 본당 안에 이렇게 십자가가 2개가 걸려 있었답니다. 어떻게 걸려 있었냐면요, 여기 하나가 있고 저 반대에 지금 TV 브라운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 TV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왜 양쪽에 이렇게 걸려 있을까요? 설교단 뒤에 전통적인 십자가와 설교단 반대편 기둥에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 단상의 설교자들이나 볼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등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유래가 있었습니다. 17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스웨덴의 국왕 찰스 12세가 수행원들과 예정에 없이 가던 길을 멈추어 주일날 그 예배 중이었던 이 교회에 들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11시에 딱 맞추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를 방문하려면 어찌했을까요? 조금 일찍 왔겠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맞춰 들어가니까 목사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서 있었겠죠. 뒷좌석에 갑자기 들이닥친 국왕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 중이던 목사는 예기치 않게 들이닥친 왕과 수행원들을 보자마자 당황을 했겠죠. 그 황급한 나머지 여러 날을 준비해왔던 설교의 메시지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의 방문에 걸맞은 왕을 위한 립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왕을 칭송하는 설교를 하고 있게 됐답니다. 왕의 뛰어난 정치력, 왕의 엄청난 지도력, 왕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모든 업적 등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칭송합니다. 그러면 이윽고 예배가 마칩니다. 국왕과 수행원들은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목사님께 인사하고 성도들께 인사하며 가던 길을 이제 서둘러 가게 됐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국왕으로부터 그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선물이 하나가 왔어요. 소포가. 이야, 국왕이 왔다 가니까 왕이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셨다고. 할렐루야. 기대감으로 흥분된 목사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선물 보따리를 풀게 됩니다. 근데 그 선물을 풀어보니까 그 선물이 뭐였을 거예요? 바로 설교단 맞은편 기둥 위에 지금까지 걸려있는 바로 그 십자가와 함께 국왕이 친필로 쓴 다음과 같은 친서가 있었답니다. 목사님, 이 십자가를 설교단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 맞은편 기둥에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제를 잊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 말이 뭘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저 앞에 십자가가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며 내가 여기 왜 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그런데 국왕이 왔다고 국왕에 칭송하는 이야기만 해주니 그걸 국왕이 깨닫게 해주려고 그 십자가를 보내줬다며. 그 국왕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십자가를 잘 보이는 곳에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보며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주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작가의 주제란 드라마일 것입니다. 영화일 것입니다. 사업가들이 주제를 만든다라는 것은 뭘까요? 제품일 것입니다. 연인 간의 주제는 그러면 뭘까요?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주제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 예배에 대통령이 온다면, 아니 대전시장이라도 온다면 그 국왕을 바라본 목사님처럼 당황한 나머지 설교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주제란 뭘까요? 목사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세로남교회의 홀리클럽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다고 그랬죠. 제가 가서 전한 건 딴 거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해주고 왔어요. 서울에서 목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서울의 우리들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나 봐요.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딴 거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간대요. 근데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 잘 알기는 알겠지만 100% 알았을까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줬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내 삶을 어떻게 통치하려고 하느냐? 예수의 마음으로 통치하려고 그래야 돼요. 인생관이 필요 없어요. 인생관에,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예수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좀 시험에 좀 들 뻔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문제에 답이 있었어요. 어제 설교를 한 주를 살아봤잖아요. 주제를 잊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주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온팡 시험이 하나가 딱 와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후뚝후뚝 나요. 그런데 후뚝후뚝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우리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해왔던 목회는 예수였고 예수를 알리는 거였지. 사람들이 오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지. 내가 성도 하나 붙잡자고 그냥 푹 참고 그냥 인내하고 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지. 그 맞지? 이랬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동네에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희 사모에게 그랬대요. 아유, 목사님은 뭘 선물을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나눠줄 때는 항상 웃고 계시면서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냉정하답니다. 할렐루야. 저 냉정하겠지요. 예수 아니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냉정한 분이 그렇게 났대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 사람들과 뭐 면담하고 상담할 때 그렇게 냉정하더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동네 사람들하고 상담해 본 적이 없어요. 참 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러 어딜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원근각지가 아니에요. 정말 먼 거리에서 오세요. 각 지방에서도 오고 대전에서 오면 월평동 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상담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근데 기억이 났어요. 그걸 말하신 분이 저한테 상담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분한테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그리고 기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갖고 열방중앙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맞을까요? 뭐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내가 확 잘라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잘라서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닌 거 아니라고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그려 너 맞아 하면은 이게 옳게 갈까요? 아니요. 잘못된 거를 야단치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요, 국회의원이 그냥 그 아들이 개차반 뭐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치과 의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떠받들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살인을 해도 뭔가 잘못을 해도 약을 먹어도 아버지가 다 감당을 해주고 그래. 구치소에 갔는데도요, 교도소 들어갔는데도 막 먹을 거 사들고 가갖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이거 하나 갖고 와요? 아니요. 내가 다음번에는 또 갖다 줄게. 자녀를 잘 키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맨날 매만 되는 아버지도 잘못됐지만 주제를 잊지 않으면 내 주제가 아니라 공통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지요? 그 주제가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슬프려고 사십니까? 낭망하려고 사십니까? 아프려고 사십니까? 괴로우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얘 때문에 사십니까?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삽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키워가면서 그럽니다. 내가 12번 진짜 죽고 싶어서도 너 때문에 살았어. 아니요. 너와 함께 행복하려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느냐? 행복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행복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주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 참석한 국왕에게도 꼭 필요한 최고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라는 게 뭘까요? 이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노력이라는 것은요, 늘 해야 되는 우리 삶의 동력입니다. 자전거로 비유해 보면은요, 여러분은 늘 페달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페달을 밟는다라는 것은 체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체인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체인이 뭘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은 페달을 밟는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바퀴가 가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핸들만 잡고 어디를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페달을 밟으십시오. 노력하여야 합니다. 운전대는 하나님께서 길을 잡아주십니다. 그 진리.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 좋은 소식이라는 것.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권 하나 당첨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제가 6자리 번호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이 6자리 복권이 오늘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복권에 당첨될 것이면 로또예요.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 복권에 당첨돼서 이제 벌써 볼펜 들고 계십니까? 기록하려고? 이 복권에 당첨되면 딱 3시간만 살 수 있습니다. 딱 3시간 달고 우리는 죽어야 돼. 복권에 당첨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길게 더 오래 사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알려주면 안 살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요. 그래갖고 그걸 딱 사. 복권에 당첨이 딱 됐어. 몇 시에? 9시에. 9시인가 8시에 하지요? 그렇죠. 이제 11시에 죽는겨. 9시면 12시에 죽는겨. 혼자 알다가 그냥 죽었어. 복권을 잠깐 와 나 1등이다 해놓고 죽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복권에 당첨 안 돼도 살길 바라십니까? 죽으려고요? 자, 또 하나 얘기해 봅니다. 아니 돈도 맛도 못 보고 죽는 거지. 뭐 가갖고 좀 은행 가갖고 다음날 주일날 월요일날 가갖고 복권 갔다가 주고 찾아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서울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가지고 와서 보고 3시간 있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 그럼 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다른 사람 줄 수 있다고요? 아들? 맨날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해놓고 나서 뭘 복권을 주려고 그래.
아니 목사에게 목사가 이렇게 알려주면은 목사님 제가 어떻게 죽으려고 하니까 제가 교회에다가 이거라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딴 데다 주려고 지금. 자. 잘 생각해 계세요. 복권을 알려주면 딱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냐? 비명생생을 합니다. 근데 지옥에 간답니다. 복권을 안 듣고 천국에 가길 희망하십니까? 복권 듣고 지옥 가길 희망하십니까? 그 뭔 얘기를 지금 목사님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은 이치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럼 이치에 맞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곳엔 우리의 가정이 아닌 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 1년에 52주 동안에 복권을 하는데 복권에 어떨 때는 한 명도 되지만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1등이 4명도 되더래. 그러니 그런 사람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니 나도 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들어갑니다. 저는 뭐 복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비유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아까 뭐 복권 당첨되면 11조 내신다고요. 여러분 10,000원에 1,000원도 아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10만 원에 10,000원도 아까워하는 왜 내 돈이 아니라고 내 돈이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데 30억 정도 벌었다고 3억이 안 아까울까요? 똑같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자는 그거의 마음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11조가 뭐냐? 내 생활의 방식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이거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잣대가 여러분의 삶의 11조인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드려가느냐에 따라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한마디 말씀으로도 바울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설명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엔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야. 내가 예수를 알리는 일이 값어치로 얘기하면 내 생명보다 귀한 거야. 라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내가 목사 되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자인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이 주제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인으로 살아가십시오. 1959년 중국의 침략을 피해 인도로 넘어온 80대의 한 티베트 노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무 장비도 없이 험준한 히말라야를 맨몸으로 어떻게 넘어올 수 있었던 날입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 티베트 도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요? 어떻게 넘었냐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왔습니다. 기자들은요, 그 히말라야를 넘어온 티베트 도인을 보며 뭔가 저 도인은 수를 썼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뭔가 기적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베트 도인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말라야 산맥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넘어왔다라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홀로 외롭게 버려져 있는 주제를 잊지 않는다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되새김질 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걸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 그 복음의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한 주도 여러분의 꿈에 그리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뒀다고요? 그러면 이 땅이 천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히말라야 산맥을 넘은 도인처럼 걸어서 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분명히 주제를 허락하시고 그 주제에 맞는 인생을 살으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제를 잊지 않고 인생의 모든 발자취에 또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복음 앞에 선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비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의 사랑과 크리스찬의 나눔과 크리스찬의 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